17주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공과 제 17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교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진귀한 진리의 말씀, 아주 요긴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8장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했습니다. 8장 1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르친 바대로 이제 실제로 실천하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그 제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두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권능과 성취입니다. 권능과 성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 또 예수님은 한 행동,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말씀 가운데서 모든 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를 연결하시는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유일무이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실제로 이제 현장, 그 사역의 그 무대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유 사유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치유 사유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이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이 절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죠. 겸손하게 절을 하고 나와서는 주여 원하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동사를 말하면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은 절하고 나와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하신다는 뜻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말씀하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아주 겸손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원하시면 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항상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좀 간구를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원하는 게 하도 많아서. 근데 그 원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도 같아서 원하는 건 한 100가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는 한 가지를 할까 말까 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한 100가지 되는데 우리가 순종한 걸 따지고 보면 언제 한번 순종해 봤더라. 과거형이 언제 순종해 봤더라. 우리가 참 그런 신앙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신앙 중에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기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안 돼도,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 사람 나병 환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여쭙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수님 주께서 좀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쩐지 모르겠다고 정말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면서 결단하시듯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이해를 잘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여주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순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반드시 그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너의 고침을 듣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찾아오지 말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쳐줄 때, 내가 이런 내가 이런 사역을 역사를 이룰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면은 레위기의 13장에 보면 그 피부에 나병 혹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일 동안 제사장에게 가서 피부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요. 그리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 퍼지거나 온 몸으로 퍼지지 않는지를 지켜봐요. 그리고 7일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7일을 격리합니다. 그리고 총 14일이 지났죠. 2주간 지났다가 그때 다시 봐서 만약에 그 색깔이 연해지거나 피부병의 색깔이 연해지거나 또 그래지면 희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다 하고 이렇게 다시 정하다 해요. 그러니까 그 14일 기간은 그 정결의 기간을 두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고 격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살이 올라오면 그때 또 제사장의 규례대로 7일 또 7일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모든 마을과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생살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걸 말해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는 그 즉시 깨끗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능력 받지? 나 이제 대단하지? 이러신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규례대로 정해진 대로 또 그 절차를 잘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조금 이제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좀 자기 유명해지고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몇몇 개그맨도 있고 많아요. 갑자기 배우였다가 갑자기 목회자를 하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역사에 이끌려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좀 잘못된 교단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인기를 등에 업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아무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과정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 갑자기 장로로 세운다거나 여자를 목사로 세운다거나, 그래서 그건 좀 좋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게 하시고 또 그걸 또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항상 그 절차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입증하라. 모두가 알게 하라는 거죠. 이런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우리가 유명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고는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가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서 실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거 너무 영광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보지 않아도 또 현장에 있지 않아도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또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 우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또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죠. 영광이죠. 왜 반대하겠어요? 반가워하고 어서 오십시오. 뭐 제가 양껏 차리고 얼마나 또 권력 있는 자니까 또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양껏 준비해가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대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것보다 백부장의 믿음에는 오직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는 그런 아주 진실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때의 모습과 비교되죠. 우리 엘리사가 그 아랍 군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지금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막 성을 막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인이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이라 들어보고 좀 해보자고. 내가 진짜 내가 한 번만 해본다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그러고 요단강에 가서 씻음을 받잖아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군들이 그 당시에 장군들은 권력이나 그런 사회적 지위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거나 겸손한 자세를 갖출 수가 없거든요. 지위도 있고 아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겸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참 이런 진실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 기도 중에 이렇게 풀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지키면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건 참 저도 기분 좋고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도 기억 못하면 그거 참 좀 속상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말씀 하나를 기억 못해서 시험에 들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하면은 전혀 권면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전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이렇게 그 말도 뭐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만도 한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아니라고 하면 참 난감해요. 그럴 때.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거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 지도자, 저한테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늘 계십니다. 뭐 말씀이 첫째일 것이고 늘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르신들께 또 그 지혜로우신 어른들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좀 들을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근데 우리 상태가 좀 그것을 좀 거부하는 그런
못된 좀 습성이 있나 봐요. 인간의 그런 못된 습성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 하나로만 만족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감기에 걸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14절로 17절까지 나오는 이 손을 만지시고 열병을 고치신 후에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이렇게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구해내시는데 이 장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고쳐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적인 사건을 여기 14절로 17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능하다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게 무능하다는 것이 내가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슨 뭐 바보 같고 무슨 천치 같고 뭐 그런 의미로 우리를 무능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권능과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의 그 일하심이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없잖아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잘 배운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그 기초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늘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디 누구에게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그 열병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많이 데려왔을 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실로 산상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산상교훈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또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 또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보물,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지키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인간의 그 육신의 병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자기 모습을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이사야의 5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다 하면서 그 뒤에 우리는 또 이해하고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하고 5절을 같이 볼 건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네, 4절까지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질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는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신다,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요.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자신의 병 고차 지금 고쳐주는 이들 이 귀신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병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우리들인데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냔 말이죠. 실제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현실, 자기를 잘 몰라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무리 우리가 진지하게 설명해도 그걸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뭐 내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 이런 것이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진리를 전해도 그게 진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육신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교만하게는 그지없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슬픔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우리가 겸손치 못해서 이렇게 또 믿음이 없어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더 겸손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정말로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또 스스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육신의 병조차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치유의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또 치유하실 권능이 있으시고 또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보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실 때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고치셔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일인데 너희들이 참 믿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없고 보세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칠 때는 백부장이 예수님 저한테 오지 마시고 말씀만 달라고 했잖아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근데 지금 누구의 병을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잖아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간절한 믿음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제자라는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저희 집에 좀 와달라고 하면서 장모님 열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들보다 백부장보다 또 나병 환자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그런 걸 또 같이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말씀으로 우리 장모님이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질 못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수십 년 또 가까이에서 가장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진지하고 더 정말 믿음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다 배웠다고 다 아는 척 하다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 달라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의 말씀과 또 오후의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출석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그 강구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생애 동안 너 참 잘한 그 백부장을 칭찬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칭찬을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주 간구하는 그 바대로 조심히 여쭤봤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고 아주 단호하면서 결정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 교훈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가르침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산으로 내려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역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며 그를 칭찬하고 치유해 주시고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최고의 믿음이라고 극찬하시며 그들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참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라시며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라고 믿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배울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신실히 주님만 쫓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